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영적 승리를 다 갈망하죠,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한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잠들거나 경계심을 놓치는 순간 칼에 찔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24시간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방심하는 순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패망한다, 진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이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이제 우리가 쌀을 추수하기까지 나락이 자라잖아요. 봄에 이제 벽씨를 뿌려가지고, 저는 그 과정을 다 압니다. 벽씨도 딱 농약에 담가가지고 살균 작용을 해가지고 싹을 태워가지고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 딱 심어 놓으면 추수할 때까지 딱 2번의 기회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언제인지 아세요? 장마가 오기 전까지. 왜 그렇죠? 가물어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장마 오면 비가 많이 오지만 유난히 올해는 더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수분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촌에서 제가 경험할 때 보면 그 해 제가 어릴 때 유독 기억에 남는 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엄청 가뭄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게 수맥을 찾아가지고 관정을 뚫어요. 물을 지하수를 퍼올리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파놓고 하루 저녁은 이 집에 문을 대고 하루 저녁은 저 집에 물을 대는데, 그 물 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밤새 자기 물 대는 논에 가서 거기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남이 물을 훔쳐갈까 싶어서 기다리고 누워서 거기 자는 거예요. 물을 대려고. 왜냐하면 그거 지금 안 되면 농작물 다 죽어버리니까. 첫 번째 위기는 가뭄 때. 두 번째 위기는 이제 비도 잘 오고 잘 자라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하기 직전에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죠? 모르시는구나. 태풍을 안 맞아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추수 전에 태풍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태풍이 오면요, 나락이 누렇게 입어가지고 이제 흔들흔들해요. 조금만 옆에서 바람 불어도 확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방법, 절대 비료를 많이 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풍 오면요, 알들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정이 다 넘어져 버려요.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비료를 적당히 줘야지. 농사 잘 되라고 비료 많이 주면 낙이 많이 자라죠. 그런데 태풍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제가 농사 좀 압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을 한 2번, 3번 잘 겪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인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농사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결실, 열매를 맺기 전에는 반드시 태풍이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위기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실 전에. 그래서 위기가 온다라는 말은, 위기가 있다라는 말은 곧 뭐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기 전에는 위기가 오게 합니다.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고 갈랑말랑 하는데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도 꼭 보면 주일날 오는데 누가 만나자 그러고 갑작스레 마음이 변하고 꼭 그런 일이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믿고 있다가 낙심이 팍 돼버려요. 낙심되는 일을 반드시 겪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는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도 전도자도 분명히 여러분 고비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 결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통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소망을 이루잖아요. 소망이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 전에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환난. 예? 그리고 이 환난이 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내다라고 말해요. 인내. 그래서 인내를 이루면 결국은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딱 영적인 과정입니다. 환난이 오면 인내를 해야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바로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것과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수 조건은 인내다라는 것이에요. 인내.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요 바로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내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고 인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한다라는 말은 기도하고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환난과 인내가 없으면, 고난이 없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 그런데 왜 인내가 필요하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 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인내의 이 영적인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성장이나 신앙 발전함에 있어서 낙심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항상 낙심이 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낙심하는 거, 낭망하는 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항상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이에요. 육신의 병은 병과 치료하지만 영적인 병은요, 이거 참 깨닫기 어려워요.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병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요,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그 상처가 아물어지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낙심이 오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인내하는가 인내하지 못하는가의 승부처가 됩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끝인 것.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주님이 재림의 날이 오잖아요.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부가 이제 농부의 농사에 비유하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면 결실할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인내. 아시겠습니까? 이 농부가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어놓고요, 이게 왜 빨리 열매가 안 맺히냐고 막 땅을 파헤피고 딴 데 옮겨 심고 이러면 더 열매 안 맺힙니다.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과정이 있잖아요. 비를 맞고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더위와 추위를 참고 그래야 결실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열매 못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뭐 자알밭도 있고 많은 밭들이 가시덤불도 있는데,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말씀도 보고 하나님 은혜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왜 결실이 안 될까요? 인내가 없다라는 건데, 그 인내 속에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나왔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아니면 길가밭에 내 뿌리를 못 내리는가, 그것을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면 좋은 땅에다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다리라라고 돼,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다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끝까지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강림의 그날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내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절제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행동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절제하지 못하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딱 마음에 그거 경고를 주실 거예요. 몇 번 절제하지 못하고 확 했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다, 너 또 두 번째 경고다. 하나님은 참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너 안 되겠다, 내가 좀 손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지만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어떤 힘이냐? 평소 때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평소 때 왜 우리가 말씀에 껴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위기 때에 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왜 우리 그 나라는 그렇게 저수지를 많이 만들죠? 우리나라만큼 저수지 많은 데가 없어요. 또 만들기가 좋아요. 산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뚝만 탁 막으면 물이 확 고여요. 아마 이번에도 우리나라 이렇게 가물을 때 댐과 저수지가 없었다면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저수지가 많아요. 제가요 안 가본 저수지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낚시를 옛날에 워낙 좋아해가지고 안 돌아다니면 저수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근에도 저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엄청 많습니다. 항상 이 물을 끄덕끄덕 담아 놓을 수 있는 큰 뚝방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다 깨어있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 측정을 잘 해보셔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축복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시는 테스트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견뎌내야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들의 인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내는 내가 참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희한하게 마귀는 많은 습성들이 있어요.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든지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또 미혹한다든지 그런 거 있지만, 무엇보다 뭐냐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참으로 조급하게만,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게 해요.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의 그것이 노림수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조급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참고 느긋하게 기다리라, 인내하라.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요? 빨리 조급하게, 빨리 급하게. 항상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13장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가 집전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 그때는 누가 했냐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데, 막 이제 코앞에 전쟁에 이제 적군이 오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여러분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 드리러 안 오면 조급해질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조급해져. 아마 여러분들은 한 이틀 3일 참기도 힘드실걸요. 내가 볼 때는 사울이 참으로 많이 참은 것 같아. 사울이 적어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많이 참았어. 7일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뭐냐면 번제는 드려야겠고 전쟁은 해야 되겠고, 그것까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사울이. 그런데 누가 그 번제를 집전합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오늘날 치르면 목사님이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예배를 집진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오늘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적군이 치도록 그것이 막 자기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네가 빨리 번제를 드리라, 네가 빨리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직접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마치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나중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다 멸해를 했는데 그거 못 멸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다가 또 그런 말 듣죠. 책망당하죠. 결국은 사울을 멸망시킨 것은 그 마음의 조급함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에요. 자기 왕위가 빨리 자리가 물러날까 없어질까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테스트, 인내하는 그 테스트, 사무엘이 좀 올 건데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왜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할까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테스트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얻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내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몰라서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반드시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여기 인내도 속해 있다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인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무슨 인내를 하시나?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모든 한 영혼도 땅끝까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이 한 영혼도 없이 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해 참아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길이길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하지만 나라고 왔어요. 항상 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우리가 못 참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 훈련도 어찌 보면 육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육적으로 이제 훈련이 돼야 영적인 훈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훈련하실 때 뭐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절대 뛰지 마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훈련 과정이었더라고요. 그건 차분하게 만드는 성품을 그렇게 만드는 차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뛰지 마라라고요. 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절대 갖지 마세요. 느긋하게 하세요.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 100년 살아도 다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살아보시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급하게 사는 사람이나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나 급하게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 더 빨리 가더라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죽는 것도 빨리 죽어요. 느긋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빨리 영적으로는 별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결국 100살에 낳았죠. 25년 기다렸죠. 모세도 80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13년 동안 감옥살이 시키고 이런저런 훈련시켜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뭐 여러분들 모든 것 다 주시고 하면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신 분들 보면 그 갑작스레 돈 번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물질을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자기 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식 때에서 보통 끝납니다. 3대 4대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땀 흘려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숨도 고생해가지고 피땀 흘려 버는 그 돈이 얼마나 값인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돈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게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약속이요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을 길이 참고 참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5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몇 년 기다리실래요? 네? 2년 반도 못 기다리실걸요. 성경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에 그 하나만 여러분 당해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좌절하고 낙심되어 버릴 거예요.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나요? 오늘 말씀 보면 인내로 그걸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욥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과 환난 속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딱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못 받는다고요? 왜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고 못 기다리니까 그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 원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련하는 것은 연단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딱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신앙의 품격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인내의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사람이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요즘 텔레비 보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분노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을 하는데 엊그제 텔레비에 CCTV에 찍혔는데 어떤 사람이요 노인이 길에서 뭐 종이를 주문지 하고 있었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노인을 넘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옆에 경계석인가 돌 있잖아요. 그 돌을 들어가지고 노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유히 그냥 아무 일 없든지 그냥 지나가는 그 관객인 CCTV 그대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얼마나 이 시대를 딱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통신, 인터넷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영적으로는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래서 말을 인내를 잘 하셔야 돼요. 말이 생각난다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을 바로 하면 꼭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생각날 때 한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이 있는가?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없는가? 이 말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 저도 말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걸 자꾸 훈련시키더라고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라. 어쩔 때 말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리고 내 자랑만 할 때 많고요. 또 내 딴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도 있고, 또 포근의 말들도 있고. 여러분, 이거 한번 걸르지 못하고 말하면, 마음대로 말이 나가면 절대 아름답고 곱고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치지 않는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 비수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에 절제를 하라. 그리고 마음을 잘 절제를 해야 돼요. 마음을 항상 마귀는 요동시키거든요. 그래서 폭언, 폭행, 분노, 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 마음대로 화난다고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으로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분노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화내고 분노하고 폭언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 영적인 완전 이거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독입니다. 독. 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영을 죽이고 내 육을 죽이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요, 성품이 온화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나중에 화도 잘 안 나요. 말도 막 많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 많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참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말을 별로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들은 많이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사람을 칭찬하거나 뭐 좋은 말들은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들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수다를 막 떨면 그냥 아이고 수다를 한 2시간 떨고 왔더니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말하는 걸 듣지만 마귀도 그걸 딱 듣고 있거든요. 마귀의 올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인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인내, 마음의 인내.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 참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참지 못하니까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거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마귀가 나타나고 돌을 떡떡하게 먹어라. 똑똑히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마귀는 그렇게 떡떡히 먹으라는 그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냥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그 마음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사역은 이루지 못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승리를 얻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왜 인내를 못하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 중에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마음 먹기 달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 이거 알면은요, 우리가 건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고 믿음의 저 천국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건실하며 흔들리는 삶을, 자꾸 건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고를 다 기억하셨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실함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믿음 생활하다 낙심되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인내하려면 하나의 또 조건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는 겁니다. 마음이 센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후계자 삼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너무 이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하고 누가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지. 이 사람은 가만히 잘 듣고 있어. 듣고 있다가 딱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요 꼭 해 있다가요 그게 막 10년 후에 나타나. 그래 내가 아무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이 말해도 저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대화할 때 항상 조심해.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들 보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요 꼭 해 있다가 나중에 보면 말도 안 하고, 네가 3년 전에 이런 말 했잖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부담스러운지.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 말 해도 괜찮은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시험에 들 일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라 하신 적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힘은 강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 마귀가 여러분 죽인다 해도 여러분 못 죽인다니까요. 겁먹지 마시라니까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환경도 인내하셔야 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과의 관계가 복잡한지. 부부 관계가 둘만의 관계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확하게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다 어렵다 말씀하시네. 저는 별로 안 어렵던데. 저는 별로 부담나는 것도 없고 참 쉬워요. 우리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단순하거든요. 참 단순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둘만의 관계도 얼마나 이 인내가 필요한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인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왜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아니면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관계조차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서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접해보면요, 물론 또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는 또 그것도 틀리겠지만 우리하고 완전 개념이 틀려요. 첫 번째 뭐가 틀리냐면 위생 개념이 틀립니다. 위생 개념이. 예?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중국에 가보시면 경상도 말로 참으로 추접다라고 느낄 거예요. 참 화장실이 칸막이가 없고 다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볼일 보고요. 휴게소 한번 가보셨어요? 중국에? 세상에 저는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음식을 먹지? 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쓰레기가 막 얼마나 많은지, 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추접다, 나쁘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외국 사람들 우리 말할 때 게 잡아먹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개를 잡아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보신탕 지금 요즘에는 많이 개설됐지만 옛날에는 집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이 차이고 다 문화의 차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자꾸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그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그 도덕 기준, 위생 개념 모든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뭐냐면 나의 어려움만 바라봐요. 내 잘남, 내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이 되고요, 정죄가 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다 바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다 여겨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야. 받아가지고 좀. 그래서 이해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생각, 행동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행동 반드시 인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한 인내하지 못한 경우가 오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열매를 맺기 전에 이런 또 인내하지 못할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야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 인내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